우리 먼저 가장 기쁜 얼굴 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기쁜 얼굴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해 대림절은 나름 치열하게 보냈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방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쪽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다라는 겁니다. 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름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신랑이 오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절반은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고 또 나머지 절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등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는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는가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막연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였는가를 살피는 때여야 하고,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그게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졸고 자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열 처녀 모두 다 졸고 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다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렇게 매일 노심초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때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바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또 우리 삶의 태도를 확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이 끝나고 성탄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때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기에 더욱 기뻐하는 때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왜 기쁠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최정성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종교적 색채를 뺀다는 이유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뭐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구원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또 진부하고 또 뻔한 것쯤으로 여깁니다. 구원은 알겠고 구원 말고 뭔가 더 새롭고 신선한 것, 지금 당장 재미있고 유익한 것을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역할들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만 너희의 무슨 구원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까닭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럴 때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에 관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부터 구원의 수단, 구원의 내용, 그리고 구원의 목표까지 구원에 관하여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입니다. 어떻게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입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앞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가 판타지예요.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 하면 뭐랄까요, 공상 영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독자가 한 명밖에 없는 이 판타지 소설인데 이게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현실이 어떻게 진행된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단 한 명의 독자만 아는 거죠. 근데 그 독자가 그 결말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말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100명인데 딱 20칸만 그려놓고 그 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괴물이 나와서 다 죽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그 1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20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또 전쟁터가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다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하나, 주시지 않은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의 원조 아닙니까? 아무 잘못 없는, 아무 까닭 없이 그냥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나마 이때까지는 한 사람의 일탈입니다. 조금 지나서 노아 때 이르러서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노아 이후로 다시 번성한 사람들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아 이후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객체로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쯤으로 여겼습니다. 소원이 있을 때만 찾고 내게 복을 주는 수단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대신에 내 욕망과 쾌락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는데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욕망과 쾌락을 그대로 투영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상 숭배를 꼬집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에서 여로보암을 평가할 때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상을 얼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은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요,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냥 내가 구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 하나는요, 사람이 원래 이렇구나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모든 말씀을 봐도 사람은 이렇구나. 신자유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요, 제재나 통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를 다 맡겨두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기조기도 합니다. 근데 다 맡겨두다 보니까 사실 무한 경제 체제입니다.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그 환경에 적응한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다 도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빈익비, 부익부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또 부자는 계속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때 이 앞에 그 영화에서요, 칸에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간에 20칸 안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 밀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이런 모습들이 사회 체제의 영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체제가 바뀌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분명 나아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냥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이웃은 없고 소위 공동체 의식은 약해졌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줄만 아는데요, 방금 봤잖아요. 사람은 지어졌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문 바로 앞에 3장에서 있었던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합니까? 혹 구원받을 만하다면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끄덕거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절망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그러니까 내 실제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난 곤고한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게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구원이 밖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도 해를 비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는가? 아니에요.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고루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쁘고 불의한 우리까지, 구제불능인 우리까지 그 자비와 사랑의 덕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였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당연히 우리는 의롭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야,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최고의 죄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겸손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울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 괴수에 비할 것은 아닙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고백처럼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게다가 요한 1서 4장에서 요한이 말하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래서나라고나 하죠. 뭐 그거라도 우리의 의로 삼아볼 수 있죠. 근데 그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었는데 그럼 이후에 뭐라고 나오는가? 중생의 씻음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만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좋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차표만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처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자고 일어났더니 신데렐라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김새도 그대로이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다 그대로입니다. 뭐 성격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누군가에는 여전히 성질이고 성깔일 수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빌리 그레이엄의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 묘비명 소개한 적 있잖아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공사 중인 삶을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나를 부인하며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쯤에는 완전해집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면 우리가 완벽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는요, 그냥 더 이상 공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공사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공사해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완전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절망하는 그런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요.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잖아요.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야,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지? 네가 이미 계명을 다 잘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것들이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 말씀을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다. 근데 그 관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관리의 물음이 뭔가 하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면서도 과연 영생을 얻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게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처음 한번 물어보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기 이전에 다른 선생을 만날 때마다 물었을 거고 어쩌면 그때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대답만 반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율법 철저히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 더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내가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잘 사는 듯 하다가도 내가 죽음의 문제에 닥치면 또 영생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면 다시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공사 중인 삶을 살면서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한 채 내 생각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때로 예전 성격 그대로 분을 품고 또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영생을 확신하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끝까지 완전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디도서는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 이제 그레데 섬에 산 사람들의 이 기질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그들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요,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니 디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도를 위로하는 한편 또 그런 그레데 사람들을 권면하여 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 죄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일러준 책이 디도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이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단히 애쓰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다. 왜인가? 우리는 이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할 때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